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고향이 어디냐? 어디서 태어났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향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인도받는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고향이 뭐가 중요하냐? 어디서 태어난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고향이 어디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작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집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그냥 굽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곧게 하시면 곧아지는 건데,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출생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로마에서 오시지 않을까? 메시아가 오신다면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시지 않을까? 성전에서 태어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출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태어난 것보다 어떻게 하다가 죽는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까 봐 전도자를 통해 전도서 7장을 가지고 미리 예방하셨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 여전히 그 창세기 3장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구나. 그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중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신다면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런데 그 사랑도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랑 표현을 하나님께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다른 것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초상을 당할 뿐이 아니십니다. 영이셔서. 하나님은 죽음을 겪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영적 존재이시기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육체 속에 가둬버리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자기를 가두시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과 함께 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키웠던 12제자 또한도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으로 가시는 그 여정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나를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 군인의 귀를 잘라버리면서 폭력을 행하고 데모를 일으키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로운 길을 왜 걸어가셨을까요? 무슨 수를 써도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선악과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이루어지는 성경의 모든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인도받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리면서 영원하지 않는 그 속죄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리셨을까요? 그 기다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세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야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앞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나를 쳐다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잡혀가지고 집 밖에 모르고 돈 밖에 모르고 성공 밖에 모르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을 바꾸고 고칠 생각만 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완전히 창세기 3장 덩어리인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가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 중심에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 중심에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용서를 아버지께 구하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묵상하는 시간이 그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때 오는 사랑, 그때 진짜 나를 이 속에서 건지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신 후에 3일 뒤에 부활하셔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시고, 나는 죽음을 이긴, 사망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다. 그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 6, 11장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해라.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더 이상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얻어 걸리는 인생 그만 살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또 더 바래? 더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네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것도 다 내 기준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면 너는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그 생각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가족관계의 기준, 그것들이 그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재고 따지고 계산하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며 내가 연약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계속 받는다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것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깨지는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네가 아니라 깨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얻어 걸리지 않을 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면 깨진 항아리여도 그 항아리 안에 쏟아붓는 사랑의 양이 끝도 없이 쏟아지면요, 아무리 항아리가 깨져 있어도 그 항아리의 물은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 가정 안에서 다 상처 붙잡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다 상처 붙잡아가지고 가정 복음화를 못 이루게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포럼하고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가정 복음화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을 가정 안에서부터 누리도록 정말로 하나님, 가정에서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맞네 틀리네, 네가 이랬고 저랬고 과거의 것 붙잡고 와가지고 그 사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다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주 예수만을 믿어서 우리 가정이 실제 구원받은 그 증거로 가정 안에서 영적 교제가 되고 포럼이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로 밀어서 그 사람이 가진 영적 문제, 그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처,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돼서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는 가정 안에서부터 세겹절의 응답을 받아 정말 가정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응답 가지고 교회로 왔을 때 성도의 그 표정이 좋지 않고 성도가 힘들어할 때 그 성도들 또한도 사실은 다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왔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고 가정에서 평안하지 않고 가정에서 즐겁지 않으니
다른 것에서부터 행복하려 하고 평안하려 하고 즐거우려 하니 사람들이 밖으로 자꾸 겉돕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도망을 나오고 회피를 하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왔을 때도요, 성도들의 낯빛이 어둡고 힘이 들 때 그 성도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소통하는, 정말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 은혜를 교회 안에서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하냐? 초상집을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을 마음에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초상집을 마음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도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을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우리가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 상처,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붙잡고 시달리고 있는 이 자체가 헛된 거구나.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죽음 이후 영혼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 받다가 그 지혜자들이 언제 우매하게 되냐? 탐욕이요. 탐욕이 들어갈 때 지혜자들이 우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야합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는 근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을 알고 흑암이 탐욕으로 건드립니다. 이 탐욕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탐욕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정의 욕구, 사람에 대한 사랑의 욕구, 어떤 누군가는 잠에 대한 탐욕, 어떤 누군가는 먹는 것에 대한 탐욕, 어떤 누군가는 공부에 대한 탐욕, 어떤 누군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탐욕, 믿음에 대한 탐욕, 그런 많은 탐욕들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우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받았던 것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뭔가 받을 때에도요, 그 받은 것에 너무 마음이 들뜨고 그 받은 것 가지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자꾸 얻게 되면 명철이 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잔치집에 두지 말고 초상집에 두어라. 자꾸 좋은 거, 자꾸 응답받는 거, 자꾸 육신적으로 좋게 하는 거, 그것으로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초상집과 같은 환란이 오면, 공고한 날이 오면 자빠지고 쓰러지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기뻐하고 누리게도 하시지만 공고한 날도 주셔서 되돌아보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하기도 하지만
공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형통함과 공고함을 동시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형통하기도 하고 공고한 날도 이것저것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가시냐? 반석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이 땅의 그루터기로 세워가시려고 우리에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겸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함만을 누리는 것도 응답도 아니라 형통함만을 계속 누리는 것은 나중에 큰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형통함만 누리다가 갑자기 공고한 날을 겪게 되면 얻어맞아서 공고한 날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되돌아봐야 하는지, 뭘 갱신해야 되는지, 뭘 치유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응답받고 응답받은 대로 결과가 나고 착착착착 가던 엘리트들이 어느 날 똑같은 페이스로 가고 있는데 공고한 날이 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고한 날을 겪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우리가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겠다. 하나님이 지금은 굽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아이가 펴려고 하면 시달리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굽어지게 하면 굽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펴게 하시면 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에 마음의 잔치집을 자꾸 담고 있으면요 내 인생이 굽어지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형통함과 공고함 두 가지를 다 겪을 수 있는 힘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근본이 날마다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전도 현장에서 실제 뻗어가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